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3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지치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친 저희가 평안과 위로를 받고자 머리를 숙였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영접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6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36번 교독하겠습니다. 36번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을 떼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24장 265장 드리겠습니다. 224장 드립니다.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로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바로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버려진 생명, 고통받는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수수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저희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이 추수 소명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움과 번식과 성도가 늘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맛을 잃게 하는 세상 중에 인생의 목표를 찾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책망 듣지 않도록 지혜로운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정직한 종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생활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력과 표적을 구하기보다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며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우직한 일꾼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자랑하는 기도를 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자 하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은 좀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앞져받는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바로 유월절, 바로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집들에는 죽음의 신이 내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시월 유월절의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 보혈의 피가 우리 온몸에 말려서 이 더러운 질병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죽음이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황무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 창궐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아버지 재앙에 처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서 버렸습니다. 사회도 멈추어서 버렸고 경제도 멈추어서 버렸고 모든 것이 교회도 멈추어서 버렸고 모든 게 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난국을 타개하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지나가고 아버지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부활절에는 한마음 들어서 이곳에 나와서 귀한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난국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보살펴 주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라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건국하게 하여 주시고 제헌국회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로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부흥 발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받들어드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교회,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만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서 친히 감림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만 선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받기를 사모합니다. 아멘으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다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 하는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또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새로운 공동체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믿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었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었고 주를 따르는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과 분열은 다 모두 사라졌어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고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따라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유관도 변했습니다. 이 소유관이 변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과 함께 자기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활과 사랑의 마음 또는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유를 팔았어요. 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가 충만하였던 것이죠. 소유했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고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그걸 다 팔아서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에서 자신을 초월한 삶이었어요.
이 자신을 초월한 은혜의 생활이었고 소유관이 변한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기에 동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기로 했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은 그들은 그 중에 얼마를 착복했어요.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을 속였어요.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로 그들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누구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돈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어요. 근데 다가 아니었어요. 얼마를 착복을 하고 얼마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값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속였어요?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사탄이 가득하게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짓는 죄는 단순하게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명예를 얻으려고 한 죄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어요?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를 지었어요. 따라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 세 번째로 어떤 죄를 지었냐면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끝까지 이 돈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어도 이거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남편한테 물어도 이거밖에 없다고 말하고 아내한테 물어도 이거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을 회개했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명예를 얻으려고 한 죄,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 네, 성령 하나님을 속이면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말라기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서 3장 8절의 말씀. 말라기서 3장 8절의 말씀 133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구약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자기 장막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속인 죄로, 성령을 속인 죄로 무서운 저주를 받아서 아골골짜기 돌무더기에 묻힌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잠시 맡아서 있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주님을 속이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속이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11조와 봉헌물을 사람은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언제 어디서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번성케 해주시는 대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꾼이 아니라 청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 가지고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 청직이라는 사명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나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청직일 뿐 결코 자신이 가진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소유하고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직의 사명은 바로 뭘까요? 신실한 거에 청직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는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거예요. 참된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직의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공격했을까요? 그들은 최소의 11조까지 드린다고 말씀했어요. 근처의 11조까지 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드린 11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양, 병든 양, 저들도 먹지 않는 그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최소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나는 저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한 번씩 금식하였고 금식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고 그들은 길거리에 서서 동네 어디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교인 하나가 생기면은 너희들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고 너희들보다 100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까요?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생활입니까? 참된 믿음의 생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생활입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입니까? 어떤 생활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은 참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든 소유물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칭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놓고 보니까 그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순간 그 심령에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속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다냐고 했을 때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나는 이렇게 일부분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씀을 했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해서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남 앞에 잘 보이려고 우뚝 서려고 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의 생활로 청지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는 삶, 섬기는 자세로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를 범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탐욕으로 인하여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탐욕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은 탐욕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다시 한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으로 인하여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고요?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왜 감추었어요? 욕심이 생겨난 거예요. 아까워진 거예요. 이것을 다 드리기가 아까워진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신의 행동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모르겠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 내가 가만히 죄를 지었는데, 내가 저기 가서 살짝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모르겠지. 우리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뭘까요? 비밀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느 누가 다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행동을 모를 것이다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에 대한 탐심과 탐욕으로 무서운 책망과 무서운 저주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베드로에게 한 거짓말, 사도에게 한 거짓말이 결국 성령님께 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4절 다시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들 부부에게, 그 어느 누구도 이들 부부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부탁한 적도 없어요. 네 돈 떼먹어라, 거짓말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강요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를 대는 것은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속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주님께 간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은혜를, 기도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탐욕을 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우주 만물의 대주제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부탁하면은 모든 걸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탐욕을 품을 게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탐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품지 않고 주신 은혜에 만족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늘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를 범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눈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눈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속이면 우리 영적인 눈이 감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리게 돼요.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나 하더라. 다시 한번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나 하더라. 여러분, 삽비라는 조금 전에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남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멀면 잠시 후에 일어날 일조차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기 때문에 캄캄한 거예요.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가 죄 때문에 죽었는데도 삽비라는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누구에게? 삽비라에게 물었어요. 이건 왜 삽비라에게 또다시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왜 물었을까요?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려고 물어본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물어본 거예요. 이러한 삽비라에게 베드로는 다시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5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면 눈치를 챘어야 되죠. 베드로가 왜 묻겠습니까? 땅값, 아니 그 전에 남편이 돈을 갖고 왔는데 가서 베드로 앞에 내놨는데 왜 그 아내가 들어오자 왜 또 묻겠습니까? 이상하다는 것이죠. 이상하다는 것은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 판값이 이것밖에 없느냐? 이것뿐이냐? 네 남편이 가져온 돈 이거밖에 없느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솔직히 얘기해라. 이런 얘기죠. 죄 짓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아나니아가 일부를 감춘 것을 알았어요. 아나니아가 숨겼다는 것을 삽비라는 알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멀면은 멀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이 자신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밝혀질 것을 본인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드러나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남편이 죽어서 남편을 장사 오는 사람의 발걸음이 이미 문 앞에 왔다라는 거잖아요. 발작 소리를 듣지를 못하느냐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여인도 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또 그 여인을 메고 가서 장례 지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탐욕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이 탐욕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함으로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한 삶으로 늘 겸손하며 섬기는 자세로 헌신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를 범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들이 저지른 죄는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르도 남의 것을 탐한 것도 아닙니다. 강제로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의도가 좋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헌신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마귀가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마귀는 그것을 막으려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소유를 판값이 얼마였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가진 소유를 다 내어 놓았다고 하므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생각과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동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감정을 건드립니다. 마귀는 감정을 건드려서 불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야, 니 그 땅 팔아가지고 다 그 교회에 바쳐버리면 어떻게 할래?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래? 무엇 먹고 살래? 아마 이렇게 마귀는 와서 이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건드려서 불안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 온갖 두려움이 생겨나고 온갖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많은 것을 내어놓았지만은 땅 한 값의 일부를 감춤으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이들처럼 죄를 짓게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명예를 얻으려고 한 죄,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탐욕으로 인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한참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함으로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한 삶으로 늘 겸손하며 섬기는 자세로 헌신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명예를 얻으려고 한 죄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였습니다.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내가 바로 이러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정결된 심령으로 성령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탐욕을 버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한 삶으로 늘 겸손하며 섬기는 자세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성도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죄인들을 부르시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예물까지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드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주심을 믿습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로 영광을 받으시고 응분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알고 애써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와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지원하는 교회를 위하여, 교육자 직분자 성도들을 위하여, 가족과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은 희생의 달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 문제로 교회 모임 및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유튜브 방송으로 드립니다.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난국이 극복되고 하루속히 나와서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하게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근문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620장 찬송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기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나를 찬양하라. 이미 전사 없던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 너를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지름길을 알고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